지난 한 주간은 역사적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나라 그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지난주에 두 가지 뉴스가 저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는 바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충격이죠. 그 탄핵에 대한 뉴스였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지난주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미국에 와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야구 선수가 한국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리고 집으로 도망쳐서 결국 이렇게 체포되는, 그리고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 구단에서 그 선수를 향해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소식,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이유는요, 근본이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우리의 선택을 받고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공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존경받고 위대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이 야구 선수도 공적으로 이 야구를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도 오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일이 우리 외모나 우리 바깥을 통해서 나오는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 바라볼 때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의 싸움이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가장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슨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결국 마귀가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겨야 할 텐데, 결국 이번에 탄핵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겉으로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싸움에서는 패배했고, 그 틈을 타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해버렸다.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을 뿐이다. 이 선수도 밖으로는 얼마나 멋진 선수일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의 방탕함에 대한 그런 시험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 근데 오늘 그 모양이 다윗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위인인데 골리앗을 믿음으로 때려잡은, 믿음 하나로 이긴 그 엄청난 사울의 핍박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왔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고 완전히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싸움이 있다.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혹시 그런 싸움에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실패, 성경은 조선 역사처럼, 왕조 역사처럼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우상인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겠으며, 그런 선택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얼마든지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는 한 번의 판단 잘못으로 은밀한 전쟁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넘어져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준 모든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야, 내가 이러다가 이젠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천하의 다윗이 됐죠? 블레셋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사울 왕의 추격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블레셋 땅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에 가서 그 지방 왕에게 목숨을 건져달라고 투항하는 모습입니다. 거짓 투항이죠. 거짓 투항.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는가? 누구나 다 이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은 순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왕이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 피한 것 같은데 그 왕이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너의 종족들을 가서 치고 오라. 전쟁하고 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 앞에 체면도 있고요. 부하들을 이끌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종족을 죽이되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마을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나서 소문이 나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남방에 가서 누구를 치고 왔습니다. 자기 민족을 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막기 위해서 악수를 두고, 그 악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수를 두고, 계속해서 눈덩이 불려가듯이 계속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장수 삼아서 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왕,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다윗을 선두로 잡아서 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곤란과 아픔이 예수 믿다가도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 때 마귀 앞잡이 노릇을, 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리더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정말 이런 엄청난 이 모습을 오가는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면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가? 가만 보니까 이 성경은 온통 이 중심을 시험하는 역사더라고요.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다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다 은밀한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와가 범죄할 때 공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과 셋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욕망에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했어요. 삼손은 공적인 자리에서 블레셋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창기와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은사를 온통 다 허비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20년 사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했을 줄은 모르지만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개인 예배, 개인 기도는 전무했다는 거예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얼마나 멋지게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개인의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공적으로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받자마자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내면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로 끌려가셔서 공적인,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적인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면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냐? 우리에게는 유혹이 하나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호언장담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한패다 라고 말했을 때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다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중심을 테스트하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든지 부르신 자들의 중심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보는 상황들처럼 엄청난 낭떠러지로,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게 될까? 오늘 그 이유를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는가?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내가 이제는 곧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은 누가 준 말인가? 하나님이 준 말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한 말이 아니야. 자기 생각에, 자기 두려움에 자기가 빠져서 이런 엄청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누가 그 사람들 치러 와서 죽였나요? 아니요. 자, 이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요. 거인들이에요. 장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적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자기들 스스로 문제 가운데서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르는 문제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합니까? 정말 여기 힘들다 하지만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와 그 박탈감과 그 내 마음속의 가난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왜 사람들이 힘들다가 세상을 이별합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내 말에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그러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여기서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낙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죽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죽게 만드십니다. 적의 칼에 맞아 죽지 않고 내 고민과 내 생각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분명 강한 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걸 생각해보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 기억하지?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신 거 기억하지?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신 거 기억하지? 그리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 기억하지? 그래,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대로 저들은 그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천하의 다윗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두 번째, 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판단은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판단을 하더라고요.
방법은, 수단은 상관없다. 그냥 살아남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된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가서 투항하고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죄의 그 미끼를 이렇게 덥석 물게 되는가? 우리가 사명을 떠날 때입니다. 지난번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밭에 있는 흙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밥그릇에 있는 밥이 밥그릇에 있을 때는 식량이지만 설거지 그릇에 가 있을 때는 오물이 되는 것이죠. 만지기도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죽게 돼도 있으라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이 더욱 예수 믿고 편하고 예수 믿고 즐겁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목숨을 바쳐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원함이 아니라 부활하고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순간 이 땅의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때 그는 그 사탄이 주는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이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결정하고 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 괜찮은 잡이 꼭 주일날 들어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택하면 일단은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게 미끼예요. 뭐든지 작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꿰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영주권 때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영주권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 건강 때문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미끼가 되어 끌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성적, 학교,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끌리면 끌리는 사람이에요. 은밀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항상 일시적으로 사울의 추격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무시무시한 아기스 왕의 컨트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부르심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뭘로 가는 차래요. 배가 기다리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 이것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물리기 시작할 때 다음 단계에 덫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작은 것을 불순종하고 그 다음 것을 불순종하고 앞으로는 더 큰 것들도 아무런 가책 없이 불순종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이미 나를 이렇게 끌고 온 덫들이 너무나 나를 강하게 끌고 있어서 회복이 안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건 내가 싫어도 이제는 머리채를 쥐고 이리 끌면 이리 끌고 저리 끌면 저리 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 말씀 참 마음에 남아요.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장수와 경찰차 이야기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항상 턴을 할 때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자꾸 딱지를 끊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변함없이 경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란 장수 아저씨가 딱 거기서 턴을 하는데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차가 사이렌을 쫙 울리면서 갔습니다. 그 앞에 계란차 우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범했으니까 우측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계란 장수 아저씨가 너무 돈이 급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벌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합니다. 그 경찰관에게 아저씨 제가 오늘 5,000원만 줄게요. 5,000원만. 그러니까 눈 감아달라고. 그래서 근데 잔돈이 없어.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이 경찰관이 거실러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거실러 줘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이제 5,000원을 찾는데 그 순간에 또 한 대가 거기서 또 턴을 하는 거예요. 불법 턴을.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그리고 경찰차 탁 올라타고는 또 사인을 켜고 자 그 차는 앞에 차는 우측으로 하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계란차가 이 5,000원은 생명 같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차가 사이렌을 켜고 경찰차는 우측으로 하면서 이 경찰차를 쫓아간 거예요. 계란차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먹히는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경찰차는 우측으로 하는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을 수 없게 완전히 처음에는 가벼운 것을 시작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저 지경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기꾀에 빠지고 스스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할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결정을 유보해야 됩니다.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오면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요 사람만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빨라진대요. 동물이 길을 잃으면 강아지가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느려진대요. 오직 사람만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빨라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악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도 자기가 택시 타고 가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사무엘서 연구와 시편 연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놀랍게도 이 왕에 끌려가는 시간 동안 1년 반 동안 다윗이 시편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못 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영감이 떠난 거예요. 메말라 버린 거예요. 시편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어요. 기도가 끊어지고요. 예배가 끊어지고 영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을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고 기도의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결코 그 문제를 당하기 전의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문제구나 할 때는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수준과 마음과 능력, 해결책,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문제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결코 이 문제를 만나기 전의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와요. 그런데 염려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한 번 했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언더스탠딩,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하다가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악수를 두고 떠나갑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다 보면 내 뜻과 고집과 방법들이 다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다 사라지면서 한순간 비처럼 마음을 탁 부러뜨리는 것 같은 우리의 골반이, 야곱의 골반이 탁 분질러지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이 분질러지고 눈물이 쭉 흐르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꽉 지키면서 내려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을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붙들고 거기 지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냐,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다 찾아옵니다. 다윗과 같은 시험, 다윗이 받은 행복의 이 선택의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택하지 말고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기를 택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큰 시험이 왔어요. 바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지방고는 다 자습을 시키고 그때 어딜 나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리고 특별히 무슨 서울의 연고대, 서울대를 보낸다는 그 특수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내가 자습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근데 그 문제가 저에게 딱 닥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은혜 받고 충만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 멀리 있는 섬기던 교회까지 가서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성가 연습까지 끝나고는 4시, 5시가 돼요. 근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두들겨 맞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은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너무 무섭게 생각됐어요. 두들겨 맞는 거. 그리고 특수반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지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혼자 아침에 갔다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걸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우정의 친구들조차도 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 쉬는 거야. 대학교 가서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을 혼자 교회 가기 위해서 걸어 나온,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오늘날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편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와서 왜 점심 메뉴가 왜 이래, 왜 소리가 왜 이래, 여기는 뭐 에어컨이 없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들과만 모이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잦아? 왜 우리 샘터에는 왜 모르는 사람을 주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편한 거 생각하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오판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거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무릎 꿇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처럼 오판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바쁜 절기에, 이 들뜬 절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본다고 밤 나오나요? 예수님이 제 배고픔 알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배고픔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힘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고민을 알아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바라보셨습니다. 가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빼앗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천한 자리를 빼앗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고 주님의 길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질병 아셔요. 내가 얼마나 생명에 받는 고통이 크고 중한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고 이 모든 고통을 다 알고 하늘의 보좌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지극히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어떤 인간이 경험할 아픔과 죽음과 슬픔, 배신, 배반을 다 겪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다윗과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바꾸시든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가끔 물어봐요. 당신 이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갈 수 있겠나? 북한 땅으로 가려면 갈 수 있겠나? 못 간대요. 안 간대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만일 우리가 가야 한다면 우리가 즐겁게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그릇이 못 된다면 부르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든지, 아니면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걸어갈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그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짐과 고민은 다 가져가시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강과 확신과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또한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예수님으로 위로 얻으시기를, 이 은밀한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